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갑자기 어제부터 조금씩 추워지더니 오늘부터 갑자기 많이 추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꼭 유의하셔서 정말 많은 아픈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프시지 않고 언제나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하며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 이 빌립보서를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장과 2장은 우리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와 조금 격려의 글이었다며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깨닫고서 지켜야 하는 여러 권고 권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메시지의 가장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때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도 참 좋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요, 전쟁을 승리하며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얻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테러 집단의 이제 전쟁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적 뉴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하였고 또 부상을 하고, 제가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이제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을 이제 폭탄으로 공습을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토 자체가 파괴되어 앞으로 복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전쟁이죠. 서로 폐허가 되고 고통받고 있지만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번 공격하면 더 큰 복수심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면서 더 증오하는 감정,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전쟁은요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땅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어쩔 때는 자원을 얻고 싶어서. 요즘은 이 전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 전쟁 중에 하나가 식량이 부족해지면 앞으로 더 그 식량 전쟁이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념 혹은 철학적인 이념 아니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자유주의와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혹은 집단주의의 어떤 이 사이에서 체제 간에 이렇게 붙은 전쟁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십자군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켜야 하는 뭐 때로는 정치적인 신념, 때로는 종교적인 신념, 때로는 뭐 자원의 어떤 유익성,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 사람 혹은 집단의 어떤 사람들의 목숨까지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리고 파괴되어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까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2022년 기준으로 약 24개 지역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을 하고, 왜 그 전쟁에 한 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양보할게 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의 목숨이 잃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욕심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가치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사용했던 어떤 말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근심과 염려의 말을 다시 같은 말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나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냐면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즉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설이, 유대주의가 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유대주의와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여러 말들, 그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안전하게 다시 교회의 역할을 하고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손 할례 땅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 땅을 삼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하루는 훈련을 나가서 가상의 적과 이제 전투를 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모의 훈련인데요. 저는 참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경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도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내복도 세 겹 네 겹 막 껴입고 옷도 다 껴입고 했는데도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위에서 이제 밤 거의 뭐 1시 2시가 돼가지고 눈은 이제 졸리니까 눈은 꾸벅꾸벅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의 적군이 쳐들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2등병이어 가지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저의 이제 선임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야, 적이 안 오는데 우리 추우니까 불이나 좀 피고 몸 좀 녹이자, 이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가서 마른 이 장작들을 좀 주워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가서 이제 장작을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임들이 그 장작을 모아온 것을 거기다가 불을 켜가지고 이제 몸을 딱 녹이고 있는데, 불과 10분, 15분도 안 돼서 저희가 적군한테 다 잡혔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불을 핀다는 거는요, 나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인내심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그쪽도 분명히 추운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요, 저희가 그 불을 킨 것과 동시에 저희를 참호를 쳐들어왔고, 저희는 전멸했고, 저희 참호가 발견된 것과 동시에 저희 대대가 약 200명의 병사들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저희는 200명이 다 사살당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의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로 돌아와서 이제 간부들한테 정말 많이,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욕을 먹었는데요. 전쟁을 할 때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밤에 불을 켜는 것,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느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느냐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과 패는요, 나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해서 내 목숨을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내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첫째, 개들을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에 대한 나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특히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는데요, 개가 주는 이미지는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개들이 아니라요, 그냥 다니는 들개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는 그 동물 농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사용을 했는데, 한번 이 동물 농장 프로그램에요, 어떤 그게 나왔냐면, 어떤 한 시골에 산 이 동네 야산에요, 들개 한 30마리가 그 야산을 점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들개들이요, 우리가 흔히 개들 보면요, 예쁘잖아요. 훈련 잘 된 애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들개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니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개 아니면 동물, 닭 뭐 이런 것들은요, 보는 대로 먹지 않아도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사람이 가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오면 보통 동물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 들개들은요, 막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서 막 확 짖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도 무서워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들개들이 밤이 되면 온 동네를 활보하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밤이 되면요, 집 밖을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나오면 이 들개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양 막 사람들도 공격해서 물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존재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들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요,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주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안에서 훈련되지 않고 그냥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무 데서나 배변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에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요, 유대주의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훈련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개들을 삼가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악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일꾼들은요, 뭐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원문으로 하면 텐카타토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해석을 해보면은 절단한 자입니다. 끊어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끊어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분이 그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이렇게 예배 순서자들이요, 등단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등단을 할 때 사회자, 설교자, 기도자 이렇게 등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게 순서가 잠깐 이렇게 꼬여가지고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가 올라가가지고 중간 이제 올라와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저거를 올바로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 경험적으로 느낌은 그때는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았을 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것만 중요하는가, 막 찬양을 이렇게 막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는 거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손할례 땅, 즉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이 삼가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사실은요 이것이 세 가지를 삼가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삼중 반복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흔히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을 세 번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와 같은 삼중 반복의 설명이에요. 즉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의식에 집중하는 것을 반드시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전쟁을 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단의 어떤 이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로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는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모든 그 처음과 끝의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끊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끊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우리의 아니면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끊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할례당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요,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할례라는 것이. 2절과 대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하는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요 옆에 그 한 집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이 봉사, 이런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쩔 때는 봉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요,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도와라 이런 의미보다 더 핵심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언제나 집중하라라고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막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성령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한 시간 안에 드려지는 어떤 요소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모여져서 함께 모였을 때 드려지는 게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습관대로 아니면 어쩌면 규칙적이지 못하고 질서 있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안식일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 좀 엉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목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요, 참 저를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때 사랑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하늘에 가면 지루해서 못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 하늘에 갔을 때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막 힘들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지겹고 이런 사람은요, 하늘에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삶 속에서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어디에 와서도 그것이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이냐면 교회에 와서도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봉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당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 자신의 의로운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 모든 행동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마음에 엄청난 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진짜 막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일들을 해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내가 한 것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막 할 때 이렇게 아직 저는 성화가 되지 못해서 한 번씩 이렇게 속에서 가슴 좀 아픈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 가지고요. 그런 거거든요. 즉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이 싸움이요. 누구에게까지 또 일어날 때가 있냐면 예수님하고까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뭐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진정한 어떤 변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거를요.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했고 나의 어떠한 힘으로 이겨낸 것인데 나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날려 버리는 것을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육체는요. 육체, 성품, 본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살, 뼈 이런 것들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이끌어지는 본성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성품까지도 이 육체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기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의도와 습관, 행동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받아들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빌립보서 3장 3절에서요. 이 참 할례당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요 이제 3장이 끝나는 16절까지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처한 상황이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밀리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왔으나 지금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14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 최후의 승리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끌려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내 발걸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영적 전쟁을 이겨 나가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지금도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눈 뜨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살아가지만요, 고개만 돌리면은 그 능력을 까먹고 또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하지 말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합쳐서 또 하나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연결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들이 모여서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승리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그 안에 내가 시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요케 하소서. 내 길을 밝히 비추사 나를 인도하신 빛이여, 주 내게 주신 이 빛을 나 또한 다시 비출 때 더 밝게 하소서. 이 생의 고통 중에도 주 안에 기쁨 얻도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 나 또한 달게 지오니 뒤끝에 잠들이 몸을 주 다시 깨워주시고 영생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또 나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일을 누리고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